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바댜서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오바댜서 하면 뭐가 떠오르죠? 다른 선지서들은 책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바댜서 하면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죠. 그죠? 생각나는 게 있다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전도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단에서 이 오바댜서가 설교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오바댜서 하면 이렇게 좀 생소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 오바댜서에 대한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오바댜서를 이렇게 설교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그죠?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오바댜서를 상고하면서 연구해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오바댜서를 읽을 차례가 되면 이렇게 대강 읽고 넘어가긴 했지만 깊이 있게 살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한 권씩 파노라마로 살펴보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오바댜서를 살펴볼 차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서가 뭔 내용이었지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봤는데 도통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정말 생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다른 성경을 상고할 때보다요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본도 이제 여러 번역본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숙지했고 또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서 오바댜서를 자세하게 상고해 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책에 담긴 진리의 농도가요 정말 깊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연구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바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바댜서의 저자는요 오바댜서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책 자체 내에서 책의 저자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댜서의 저자는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바댜서는요 전체가 21절밖에 안 되는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한 장의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오바댜서의 구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걸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부분인데 에돔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에돔에 대한 심판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10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에돔 족속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요
15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인데 에돔의 심판뿐만 아니라 만국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온의 구원을 말하며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고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의 구조예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이 세상의 심판과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압축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바댜서를 우리가 고속사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었던 세 구조, 즉 에돔의 심판과 에돔의 심판의 이유, 에돔에서 만국의 심판으로 확대되는 것과 회복, 이렇게 세 구조로 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요,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하면서 묵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묵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말은 뭡니까? 묵시라는 말은요, 계시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함께 사용되는 말인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의 일을 역사라고 한다면 하늘의 일을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시를 받은 오바댜 선지자는요,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는요,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계시가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역사는요, 주님의 묵시, 주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진행되어져 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땅의 일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묵시가, 계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묵시가 땅에서 이루어질 때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심판과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으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묵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묵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만 무엇을 위해 모였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자신의 문제나 또는 집안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들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별 관심이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묵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거기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묵시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요, 이 묵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바댜 선지자가 받은 묵시는 무엇인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즉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심판은 오바댜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하신 바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에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까지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요, 하나님께서 에돔이 심판받게 될 것을 선제를 세우셔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돔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에서의 족속들, 그러니까 에돔은 기고만장해 있는데 야곱의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과 패망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로는 궁극적으로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살고 있어도 영적 논리로 하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두 부류뿐이라는 것과 결국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라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바댜 선지자가 말하는 묵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바댜서를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뭘 알아야 되냐면 우선 에서와 야곱이 처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두 부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처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는데 이 둘이요, 어머니 리브가의 모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싸웠다라는 적대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복중에서부터 둘이 싸우니까 여호와께 묻죠. 이때 여호와로부터 리브가가 받은 응답은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두 민족으로 나누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세 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두 사이에는 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적대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갈라짐과 싸움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복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는 심오한 섭리가 있음을 나타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찰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선택교리가 등장을 하고 있죠. 선택교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는 이처럼 갈라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 곧 에돔 족속에게는 책임이 없단 말인가? 여러분, 애정교리에 대해서 오해와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요, 예외 없이 다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허물가지로 죽은 자들이고 죽은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중에 살아나게 된 자, 구원 얻을 자들이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것은요, 그들에게 어떤 구원받을 자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책임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 책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요, 멸망받을 자들이, 그러니까 에돔이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데도 하나님이 뿌리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막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어요. 경건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죠. 유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애정에 대해서 혹자들은요, 왜 다 택하시지 않았단 말이냐 하면서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항변하는 자들에게 성경은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애정을 아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애정교리는 우리를 한없이 겸비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확신이죠. 애정은. 그리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유기된 뱀의 후손들은 언제나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랑하면서 흥황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여자의 후손들은 늘 소수이면서 늘 핍박당하는 모습으로 가게 돼요. 우리는 이 모습을 뱀의 후손인 에서와 여자의 후손인 야곱과의 관계에서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보다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매를 맞는 모습으로, 징계를 당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선악간에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았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죠.
그러니까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욕심 많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도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취향대로 이삭은 누굴 사랑해요? 맏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굴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고 있어요. 야곱을 사랑하고 있어요. 야곱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누굴 축복하려고 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꾸민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없을 정도로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묵시의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욕심과 상관없이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에서, 야곱, 누구에게 주어졌죠? 야곱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와 똑같이 죄인이고 세상적으로 똑같이 욕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세상의 힘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는 운명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생애는 어떠한 생이었죠? 그가 바로 왕에게 고백하고 있듯이 내 나그네 인생길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러죠. 험악한 인생을 산 것이 야곱의 생애였어요. 야곱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적인 복이 아니죠.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이에요. 누구를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라인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복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오해합니까?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의 복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야곱,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놓아버리게 되죠. 아내들의 갈등, 자식들 간의 싸움,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계물을 범해버리고 천사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나가서 불구가 되고 딸 디나는 강간당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팔려가서 형제들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베냐민만은 안 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즉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자리까지 모든 것을, 그가 애착하는 모든 것을 다 놓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드는 자가 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생애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복을 받은 야곱의 삶이었어요. 성도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삭의 축복의 내용으로 보자면요, 에서는 망해야 돼요. 근데 에서는 오히려 힘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에서의 후손들은요 이미 왕국을 이루었어요. 이미 왕이 있고 왕국을,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우선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시면 이삭이요, 이 축복을 에서인 줄 알고 했지만 이걸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았어요. 나중에 이삭이 이 사실을 알고서 심히 두려워하죠. 이때 이삭은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욕심과 상관없이, 그 욕심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취향에 따라 장남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욕심과 상관없이 그 욕심을 고발하면서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이 알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이제 복을 받으려고 이삭에게 나왔을 때 축복하여 달라고 막 떼를 써도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내용이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보시면 여러분 엄청난 대비가 되는 말씀이죠. 때문에 이삭의 축복대로라면 누가 축복을 받고 형통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야곱이죠. 그러나 야곱은요, 죽을 고생하면서 평생 동안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남았어요. 그러나 에서는요, 땅도 기름지지 아니하는 곳에서 칼이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얼마나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는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미 왕을 세운 국가,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은요,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도요, 선대를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에돔왕에게 사자를 보내거든요. 사자를 보내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청하건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공짜로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소를 하지만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들은요, 그냥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절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통과하려고 하면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 것이다. 이러면서 절대 용납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도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 그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자기들의 이속을 채웠습니다. 아모스에서도 에돔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모스 1장 11절을 보시면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도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에돔도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대적했다는 이유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서는 아무리 땅에서 힘이 있고 강하고 든든하여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묵시가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오바댜서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에 의하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자 에서는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아둔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른 곳이란 즉 세산에 가서 거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이제 형제가 헤어지는 장면인데 에서는 야곱과 함께 기업을 누릴 수가 없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에서의 후손들은요,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심지가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은요, 천연 요새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토지는 비옥하였고 무역으로 보물은 쌓였고 이들의 지혜도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강하고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는 정도로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모습이 에돔 족속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바라던 바가 뭐예요? 돈 없이, 나라 걱정 없이 든든하고 안전하게 살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든든함이 에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심의 교만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든든한 국가, 든든한 사회, 든든한 가정, 또 나를 위하여 있는 신을 찾는 종교까지 이렇게 갖추어진다면 누가 감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사고방식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멸망을 오바댜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임한 거예요. 묵시란 세상의 역사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바댜 시대의 현실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심히 미약한 상태에 있어서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 늘 외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틈을 타서 에돔은요, 더욱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묵시는 뭘 선포하고 있어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의 세계에서는 에돔이 멸망한 것이며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들 가운데 에돔을 치기 위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 나라들은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에돔을 치러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돔을 치러 일어나는 역사 세계에서의 일은요, 묵시 세계에서의 결정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단 그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에돔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냐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뭐라 그래요?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가도
그들이 만족할 만큼 취하면 어느 정도는 남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에돔과 약조한 자들이 배신하고 화목하던 자들이 속이며 심지어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즉 에돔에게 도움을 받는 자들까지 함정을 파서 에돔을 멸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와 지혜와 용사들이 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이게 묵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 세계입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이 증거한 묵시 세계입니까? 오바댜의 묵시를 통하여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였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더 넓게 확대하면 온 세상이 에돔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에돔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들의 소유를 늘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든든하게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경건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도 지들 스스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일어서는 모습, 교만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의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따집니다. 아니 사랑하시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결과가 뭐죠?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그가 손에 쥔 것을 다 놓게 하시고 뭘 붙들게 하셨어요? 빈손 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게 하신 것이죠.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사랑이래요. 반면에 미워한 예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만큼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결국은 그 끝은 뭐예요? 심판이더라는 거예요. 예서를 황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쌓죠. 그러다 하나님은 다시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세운 성으로 든든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에돔의 정신이며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야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들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고집을 부리지만 마침내 어떻게 돼요? 자기 손을 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묵시를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묵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땅의 것들은 다 털리고, 그래서 위의 것들을 쳐다보게 되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 생명을 찾게 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에돔이 심판받을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절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에돔 족속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 족속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몸된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족속에게 포악을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포악을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영원히 멸절시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막말로 야곱은 어디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바르게 살았나요? 그들도 역시 범죄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잖아요. 우리 모습 보면 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과 또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늘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들도 역시 범죄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는데, 그들에게 포악을 행하였다고 영원한 멸절시키겠다, 영원히 멸절시키겠다, 너무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왜 하필 야곱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을 계시하시지만 야곱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를 확정시켜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미움받을 행동을 해서 미워한 게 아니고,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서 미움받을 행동을 하게 될 것을, 또 사랑받을 행동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미워하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보이시는 것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런 야곱에 대하여 미워하고 이런 선택 방식을 미워하는 것이 온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차치하고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가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을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에돔을 영원히 멸절시키고 온 세상도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넣어두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상한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여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모두가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항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흙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을 살리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림을 받아놓고 아니 쟤는 왜 구원 안 하세요? 라고 항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살아난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몰라요. 자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신의 언약을 담아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을 받은 자들은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바로 왕을 비교해 보세요. 보잘것없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아비멜렉을 비교해 보세요. 이삭이 보잘것없죠. 그죠? 야곱과 바로 왕을 비교하여 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보잘것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을 때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건방 떨잖아요. 그래서 뒤지게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건세자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요, 인간의 그 어떤 선행체계나 옳고 그름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잘못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가시와 몽둥이로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시와 몽둥이들이 교만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남기시는 것은요, 자신의 언약의 말씀만 중요하게 남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도전하고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속성이죠. 또한 마귀의 건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바다 당시에 에돔에 비하여 유다는요, 너무나 약한 상태입니다. 에돔은 안전한 요새의 도시를 마련해 놓고 힘과 지혜와 부가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자주 이방 나라, 여러 나라들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면서 쇠약해지다가 멸망이 직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유다에 대하여 에돔은요, 동정은커녕 눈에 가시 같은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에게 더욱 상처를 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으니라. 아멘. 자, 이것을 요약하면 내가 멀리 섰던 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이게 뜻이 되는 거거든요. 멀리 섰던 날이란 뭡니까? 방관자였음을 뜻하는 것이죠. 방관한다라는 거, 그것은 곧 그들 중에 한 사람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애굽 사람을 치고 동족을 돕는 일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했죠. 그죠? 둘째는 뭐예요? 애굽 사람과 함께 동족을 치는 일이에요. 애굽 사람이 편을 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멀리 서서 방관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든 말든 그냥 멀리서 보고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둘째와 셋째를 같은 경우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에돔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은요, 방관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방관만이 아니라, 12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요, 에돔은요 기뻐하고 또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 그래요. 이것은 조롱을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형제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자들이 망하니 속 시원하다고 기뻐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던 거예요. 조롱했던 것입니다. 조소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한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백성, 열방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함께 성문에 들어가지 말고 환난과 고난을 방관하지 말고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는데 오히려 성문에 들어가서 재물을 탈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도망하는 자를 막아서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형제의 환난에 위로와 동정은 되지 못할지라도 가만히나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오히려 적들에게 팔아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적보다 더 악랄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이 에돔의 멸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에돔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 방법으로 심판하실 거래요. 여러분, 에돔의 멸망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을 미워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문제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를 싫어하고 배척한 것이 세상의 멸망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척하면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 만국의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 15절부터 21절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에돔의 심판과 심판의 이유와 이제 더 나아가서 만국을 벌하신다라는 것은요, 오바댜서의 주제가 단순히 에돔을 심판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에돔의 심판을 예표로 해서 만국을 향하여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경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온산과 에서의 산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즉 구원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에서의 산에 서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불변의 진리예요. 15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첫째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수르, 바벨론 등 열국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점을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21절 마지막 절에서 내가 전에는 그들 이스라엘의 피 흘림을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 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은요, 종말적인 최후의 심판의 뜻이 있어요. 종말적인 최후의 심판의 뜻. 그 점이 이제 마지막 절, 오바다서 마지막 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고 선언하는 마지막 말씀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 계시록에서는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성취가 됩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란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원칙입니다. 이를 로마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점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하면서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점을 에스겔서는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바댜서는요 16절에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셨다라는 것은 진노의 잔을 마신 거거든요. 즉 징벌을 받은 것을 의미해요. 이 징계는 그들을 구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즉 구원을 위한 징계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징계, 교회가 받는 징계는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즉 구원을 위한 징계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마신, 교회가 마신 잔을 이제 만국인이 마시게 되는데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던 그리스도께서 받은 형벌을 이들은 여과 없이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국을 벌하심이 16절에서는요 마시는 진노의 잔으로, 18절에서는 사르는 불로 나타나고 있는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반면 에서 족속은 뭐라 그래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택하신 자들에게는요 불은 그들의 죄를 정화시키는 불로 작용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자신을 사르는 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공적을 태우는 불이 나타나는데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태워버리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뭐만 남게 합니까? 복음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요
우리의 공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태워버리고 타지 않는 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금만 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그들은 남아있는 것이 없이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갈등은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 해도 아수르나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따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즉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종래에는 그들도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심판과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자들의 심판이 다르거든요. 그 다른 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한정된 잠시 징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대적한 자들은요,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즉 세세토록 영원히 마시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날이라는 말이, 날이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날은 택하신 백성의 고난의 날이죠. 그런 후에 15절에서는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란 날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날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셈이란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그날에 이르러서는요, 그 많은 날들에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묵시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심판을 확증하는 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것에 아멘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피해요? 예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7절 봅시다.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자, 즉 최후 심판에서 구원 얻을 자가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근데 피할 자에게 아무 곳에서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 시온산에서만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온산. 여러분, 오직이란 유일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곳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시온산에서,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물어야 되죠. 시온산이 어디며 왜 꼭 거기 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러분, 시온산은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문자적인 산이 피난처가 아니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시록에서는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 시온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택하신 자들과 택하시지 않는 자들이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욱 놀라운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더욱 놀라운 소식은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기업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요, 포로에서 귀환할 자들이 자기 기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살펴본 문맥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가 당시의 잣대로 묘사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은요, 영원한 기업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는요, 구원을 얻는 자들은요, 심판만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21절은 오바댜서의 총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의 결론이에요. 온 인류는요, 시온산과 에서의 산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계시록에서도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온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교회가 받을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그때 심판이 이제 심판을 확정하는 심판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심판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요, 그 자체로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구속사의 맥락으로 바라볼 때 에서와 야곱, 시온산과 에서의 산의 두 줄기는요, 결국 두 사람의 만남으로 귀결이 됩니다. 야곱의 줄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에돔의 줄기에서는 누가 탄생합니까? 헤롯이 태어나게 되죠. 헤롯이. 그리고 두 사이는요, 누가 진짜 왕이냐 하고 왕위를 놓고 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끝으로 오바댜 선지자는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고 선언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요, 이 한마디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바댜서를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만약 이 나라를 세상에 속한 나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 나라를 사람에게 속한 줄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물질에 속한 줄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유물사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주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온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날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며 곧 확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시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이 멸망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묵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확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것이 소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고 감사하며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